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또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므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이제 저희가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이 407장을 욥기서 마지막 오늘날 찬송으로 정해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 내용을 제가 함께 고백으로 불렀는데 욥기서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407장 우리 늘 기억하시면서 또 주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회와 함께 좀 제가 상의도 하고 이제 연말 저희 새아침 기도회 일정을 이제 함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3번 보시면 연말 새아침 기도회는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서 시편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는 제가 좀 그 충전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여행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 기도회란 말은 줌은 항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을 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새벽 6시에 또 본문이 보이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목회자는 좀 충전도 하고 또 내년 준비도 하고 또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4번 보시면 내년이 2월 29일입니다. 366일인데 내년은 한번 이렇게 정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날에도 줌으로는 제가 자율적으로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줌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이 부분까지 하는 게 뭐 크게 부담은 안 되고 또 제가 아웃 오브 타운을 할 때에도 어디서나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니면 다른 우리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이 부분은 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상황은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늘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를 이제 오늘 제 카톡방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뭐 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구글 닥 링크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시고 내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아침 기도에는 뭐 제가 따로 광고를 안 넣었어요. 뭐 신청하는 건 안내는 하겠지만 이 말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6시에 못 하시면은 유튜브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 약인과 보아스의 문을 하루를 시작을 통해서 여는 그럴 때 생명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나가기로 하고요. 이제 31장까지가 욥의 고백, 그다음에 엘리후가 37장, 41장까지가 하나님의 이제 선포, 이제 오늘 마지막 42장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42장은 결론이지만 실은 31장이 욥의 고백이 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고백의 결론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 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42장까지 이 42장에 이제 귀로 듣다가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이 고백이 만약에 3라운드까지 없이 친구들과의 어떤 논쟁도 없이 엘리후의 어떤 얘기도 없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도 없이 그 모든 과정이 아주 길게 이렇게 이제 지내온 고통의 과정이죠. 힘듦의 과정이죠. 과정이 없이 그냥 42장이 이제 3장 이후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결과만 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이런 거 발달하니까 짤이라 그러죠. 쇼트. 그래서 너무나 짧게 모든 걸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저희 자녀들이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 결과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렇게 됐을 때 무게가 없습니다. 진지함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욥이 귀로 듣다가 눈으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고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정리해 준 걸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현장성과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매일 성경을 366일 내년에는 같이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신앙 고백이 내가 하는 고백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결론은 중요한 신앙의 삶의 원리 자세를 준다. 뭐 어떤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과 회개 과정이 있을 때 그래서 욥이 그러죠. 1절에 보면은 자 1절부터 이 6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1절부터 5절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인격적으로 하죠.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는 말은 내 전인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내 진정한 고백,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것은 41장까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고백에 덧붙여서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주장했던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의 중심적으로 했던 부분도 회개하게 되는 나를 완전히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그냥 머리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 목숨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욥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욥이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금방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질서이죠. 이 질서 안에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문이 잠겨 있어도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셨듯이 아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5차원의, 6차원의 무한 차원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차원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욥의 이 진정한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경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정과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욥도 부족했지만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는 더 그랬죠. 그런 정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이제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 너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한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욥과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즉 욥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자 욥의 친구들에 대한 책망과 친구들의 회개 자 엘바스 빌다 소발이 1라운드에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욥 욕하고 막 떠날 수도 있습니다. 2라운드 있었다는 건 뭐죠?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3라운드는 뭡니까? 같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엘바스 빌다 소발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엘리후가 얘기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즉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것 또한 과정이 제대로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죠. 그는 뭐죠? 어릴 때부터 순수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기가 되면은 막 그때는 경쟁도 하고 막 세속에 물들기도 하죠.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친구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득권을 누구는 붙잡아야 되고 누구는 놓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기득권에 빠질 수가 있죠. 우정보다도. 그러면 50대 지나면은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이거는 과정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같이 꾸준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막 교회가 힘들어도 성도님들 간에 뭐 의견 차이가 있겠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과정을 같이 겪을 때 그때 결국은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단으로 되지 않는 한, 뭐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단 하나, 목회자가 이단이 되지 않는 한, 목회자가 치명적인 뭐 아주 그냥 뭐 그 뭐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한, 이단이 되지 않는 한, 끝까지 고통도 같이 받고 나갈 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물론 이해는 되죠. 너무 힘든 경우, 신앙이 연약한 경우는 참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같이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도 과정을 같이 가야지 회복의 결과도 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별책 부록으로 이제 42장 10절에 갑절이나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뭐 형제 자매와 알던 이들이 다 여백에 와서 이제 좀 도움을 주죠. 여기서 각각 캐시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그 단위는 바로 족장 시대에만 쓰였던 이제 물질의 단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면 모세까지도 보는데, 어쩌면은 나이를 봤을 때 욥이 이제 그 70살 정도의 고난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0년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16절에. 그러니까 욥이 200살을 넘게 살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 시대가 아주 좀 더 앞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나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 정조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친구들 내지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죠. 12절에 보면은 뭐 이제 양과 소와 낙태 뭐 이런 거 물질에, 그다음에 자녀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 일곱, 딸 셋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이 여미말 하는데 비둘기 혹은 낫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낮의 삶을 산다. 그 씨야는 향기. 즉 이제는 여기 이제 향기로운 삶을 산다. 계렌 합북, 아름다움. 그러니까 딸들이 다 이제는 잘 되는. 그래서 딸들도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죠. 이거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회복을 하는데, 뭐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내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욥이 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결국 저는 이 부분은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가 막 아주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진정한 갑절의 회복이라는 것은 욥이 부인을 둘을 뒀다는 것이 갑절이 아니라 그 전에 떠났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재결합을 했다. 그 진짜 갑절 아닙니까? 사랑의 갑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추정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회복이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 결과의 마지막 결과는 뭘까요? 그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의 마지막 어떤 그 키워드를 키실라 뜻이 뭐죠? 소망. 소망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trustworthy, steadfast.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foolishness, 어리석음. 그런데 소망을 물질에 두면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이나 아니면 인간 관계에 그러면 다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는 trustworthy, 강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키실라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두게 되실 때 우리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여기 마지막 죽었더라고 나오지만 실은 이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리고 그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던 10명의 자녀들을 보게 되는 이 진정한 결과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는 이 회복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